마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5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강론을 마쳤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임을 통해 예수님이 직임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신분을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의 내용이 담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 가지 직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임은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 세 가지 직임이 직임을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줬다. 예수님이 왕직,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 능력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제사직,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적인 제사,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제사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몸을 성전 삼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마태복음이 증거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지금 공부한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드리는 그런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제사를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주심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했다. 그래서 다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게 영원한 제사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성도는 나태함과 안일에 빠져 뒤로 뒷걸음질을 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오늘 결론은 그거 아닌가? 구원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가 그래 뒤로 자꾸 빠꾸하면 되겠냐고. 뒷걸음질 치면 되겠냐고요. 그래. 앞으로 전진해야지. 왜? 약속된 나라가 있잖아.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우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은 뭡니까? 그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앞으로는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성도에게 주실. 성도들에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성도에게는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그래. 달려가다 멈추면 되겠냐고. 쉬었다 가야지 하고 쉬어도 안 된다는 얘기였다. 끊임없이 달려가야지. 이 천국이라는 놀라운 천국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풍경, 아름다운 경치, 뭐 중국의 장가겐가 하는 데가 경치가 좋다고 그러는데 난 중국 25번을 갔다 왔지만 그런 데 가고 싶지 않다. 왜? 천국이 그런 거 비교 안 되는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까지 보려고 다리 아프게 뭐라 올라가냐고. 돈 들이고. 홍 목사님이 언제 와가지고 저 어디 옛날 도시 삼국지에 나왔던 그 도시 한번 같이 가자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다리만 아프지. 왜 천국이 있는데 성도에게는 천국이 약속됐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세상, 없어질 세상, 이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다 없어질 세상이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이 약속됐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마가복음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사건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란 말. 복음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란,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그러니까 구약에 묻은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를 다 완성하셨어.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어지기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게 된다고 그러지만 믿는 믿음도 참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예정된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 주어서 믿어지게 하셔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천국으로 보낸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래. 믿음을 받은 자가, 천국에 대한 참 빛을 받은 자가 심륜에 빠져가지고 뒤로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 그건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구원 얻은 자가 그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그래. 자꾸 뒤로 빠져가. 뒤로 빠꾸 해가지고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그게.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의 친한 제자이며 사도 베드로의 친한 제자이며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잠시 동행했던 요한 마가란.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한테 빨리 지금 사도 바울이 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어디로 가는가? 신앙생활 잘하가도 세상을 사랑해가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대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뒷걸음질 친 사람이야.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아니, 거룩한 성도가 천국을 사랑해야지 왜 세상을 사랑하냐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책은 그때는 다 가죽종이 또는 파피루스의 책을 썼다.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된다니까. 인쇄 기계가 만들어지기 전이라 다 필사를 했다. 필사를. 그 책을 보고 싶어, 성경책을 보고 싶어서 그 책에 가죽종이에 쓴 책을 좀 갖다 달라고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부탁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 마가가 나한테 유익하다. 그런데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라는 것입니다. 기록한 그 기록 연대는 마태복음보다 몇 년 후인 주 67년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기록한 그 기록보다 몇 년 후 67년경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의 신학적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바울과 함께 했었고 또 베드로와도 함께 동역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전체의 요절이 되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라라는 말씀이 있다. 마가복음 9장 31절 한번 같이 보시죠. 9장 31절. 9장 31절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라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넘겨서 내가 죽는다. 근데 죽는데 죽은 지 4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의 장례를 장차 있을을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내일 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지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차 있을 일을 다 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리고 주제는, 마가복음의 주제는 신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는 내용이라. 신분으로 증거됐다는 얘기죠. 마태복음은 직임을 통해 증거됐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신분으로 증거된, 신분은, 예수님의 신분은 비하, 그러니까 비하의 신분, 비하의 신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낮아지시는 신분, 그리고 높아지시는 신분을 성귀의 신분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신분을 두 가지로 나누면 낮아짐의 신분, 높아짐에 대한 신분이란. 그러니까 비하의 신분과 성귀의 신분이 있다는, 그 신분을 통해서 예수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복음서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직임을 통해 증거하고, 마가복음은 신분을 통해 증거하고, 누가복음은 그의 사역을 통해 증거하고, 요한복음은 그의 본성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그 증거를 통해서, 왜 증거하는 거? 그 증거를 통해서,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려, 성도로 믿게 하려고, 믿어지게 했어. 그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려,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 택한 백성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르쳐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비밀을 공부한다. 영생을. 천국의 영생이란 말은 천국이 가는 비밀을 연구하는 책이란 성경. 그 비밀을 안 사람들이 그래. 빠꾸하면 되겠냐고. 빠꾸 기아를 놓고 전진해야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됐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아니, 어떻게 믿게 하는가? 구약성경에, 이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예수님께서 이루심을 통해서, 성취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그 증거를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게 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 받는 비결, 무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 무슨 뭐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다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법관 되는 비결,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뭐 자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법대 가가지고 법관이 된다고 그러면 법관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바보 같은 소리를 해,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게 해서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 그런 비밀이 담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래. 설교라고 하면서 그래. 무슨 법관 되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 여기 어디 법관 되는 비밀이 있어? 신구약성 69년. 어디 눈 씻고 봐도 그런 비밀은 없어.
그런 거짓말의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그냥 구름대처럼 들어가 바보처럼 여기 유 목사님 설교 잘하네. 뭘 설교 잘하는 여기 그게 설교야? 사기지.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교계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분이 그런 대중가에 가서 그런 노래 불러.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한국 교계 안에 작아가 판쳐. 가짜들이 판을 친다는 얘기예요. 가짜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아니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날마다 성경 읽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를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를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해서 믿게 하려고 기록한 책인데 그 책 읽어놓고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에? 딴 말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읽어놓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만을 전해야지. 다른 것 전하라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책이 성경 60권이 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을 전체를 요약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해서 믿게 하려는 데 있다는 기록 목적이 성경 기록 목적.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읽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 마가복음의 내용은 1장부터 5장까지는 본래의 신분에 의한 성취함을 증거한 내용이고 6장부터 10장은 낮아지신 신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 비하의 신분에 대한 성취의 내용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높아지시는 신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아지는 신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면 거기 본문에 보게 되면 마가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단순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증거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 기록하잖아요. 누구까지? 아담까지 기록한다. 아담 그 위에는 누구? 하나님이라고 기록한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한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란.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활동했던 선지자라. 그 선지자 이사야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세례요한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앞서 누가 하나님이 사자 오는데 그 사자는 누군가? 세례요한이 와서 누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 3절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 기록된 건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도 예수님이 앞서서 누가 올 걸?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누가 왔는가? 세례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의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가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 예수님이 길을 예비할 자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을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왔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활동했던 선지자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활동했던 선지자나.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의 예언대로 누가 왔는가?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세례 요한이 왜 나타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대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했다. 그냥 오시면,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리스도의 앞길을 평탄케 할 자로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예언된 대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니까 성취가 되니까 성경이 진리, 성경 우리는 진리로 한다. 진리로. 이 진리 다른 말로 비밀, 복음의 비밀. 비밀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비밀이라는 건 아무한테나 아는 게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게 하는 거지. 비밀을 아무한테나 다 알려줍니까? 아니, 친한 친구한테는 이 말 이거 비밀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다 그 비밀을 다 까발립니까? 비밀은 가장 친밀한 사람한테만 비밀을 공개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니라.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계도 다 비밀이, 자유세계 안에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세계 안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그 우리나라한테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나라는 지금 북쪽, 김정은이고 친하다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이고 친해. 그러니까 그 비밀이 북한에 넘어갈까봐.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인도나 일본이나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한테는 안 알려준다. 왜 거기다 USB다 담아서 다 북한에 넘겨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비밀까지 다 거기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까 지금? 지금 다 오픈됐잖아요. 유튜브 가면 다 오픈된 그런 뉴스야 그건 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의 백성한테 한번 알려주는 거지. 여기 천국 예정된 백성, 하나님 나라 가기로 예정된 백성에게만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지 아무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라. 복음의 비밀. 세리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삼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하라고 세리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는 얘기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리요한이 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런 뭡니까?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세리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푸니까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뭡니까? 약대는 뭘 가리키는가? 낙타의 털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먹었다. 석청.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세리요한이 와서 행하는 거죠. 또 7절 말씀,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여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리요한이 누굴 증거했는가? 자기 뒤에 올 분을 증거했다. 자기 뒤에 오실 분 누구?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자기를 전한 게 자기를 증거한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저를 자랑한 적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도 저는 없고 저를 자랑한 일이 별로 없다는. 누굴 자랑했냐? 그리스도를 자랑했지. 십자가를 자랑했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증거했지. 저를 자랑하거나 저에 관해서 말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다. 저는 족보도 별로 좋지 않고 밀양박씨에다 박혁거세 27대 손 시종공파 시종공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족보 사실은 지금 족보도 우리 집에 없어. 그런 족보가 뭔 필요가 있어. 우리는 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그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세리요한은 누구를 증거했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러면서 그가 7절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여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 그분의 이분이 예수님께서 신고 있는 그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세리요한은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지. 비교 대상.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분이시고 세리요한은 죄인이라는 얘기죠. 8절 말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성령.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거룩한 성령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를 주어서 성령 세례를 주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할 자가 없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는 얘기죠.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뜻을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한다. 알게 하는 역사를 한다. 알게 해서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가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내가 믿어진다는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얘기죠.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죠. 9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이 올라 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삼위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주는 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말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봤다는 성령이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여기 삼위로 나타나지라 하나님께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이걸 전통신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부로 성자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계시했다. 보여주셨다. 12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40일 동안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태복음에는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또 이 돌덩이가 똑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로 사단이 시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가복음 아주 단순하게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지 않고 시험받았다는 사실만 40일 동안 시험받았다는 사실만 증거한다. 마가는. 복음 처음 시작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하면서 그 족보를 14대로 나눠가지고 족보를 다 기록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기록했다. 근데 마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단순하게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시험받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압축해서 기록한다. 어떤 사람들은 글을 막 늘어지게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설교도 서론을 길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하는 사람. 설교 서론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어디 갔다 어디 오는지 잘 분간이 안 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니 글을 써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쓰는 사람이 있고 이걸 막 늘려가지고 다 엿장수 엿가락 느리게 늘려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 마가복음은 좀 이렇게 늘려서 썼고 누가복음도 이렇게 뭐 확장 글을 확장해서 썼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아주 압축시켜가지고 단순하게 요약해서 기록했다. 사단한테 시험받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사단도 하나님이 피조물이 사단이 예수님과 대적적 관계가 아니라 사단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신학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리는 자로 알지만 사단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창조한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잠언서 16장 4절에 그런 말씀.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느니 악인도 악한하게 적당하게 했다. 악인도. 이 사단 악한 것 아니 사단이? 악한 영물이란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얼마나 압축해서 설명합니까? 요한이 왜 잡혔는가 그거 설명하지 않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뛰어넘는다. 요한이 잡힌 거는 누굽니까? 헤롯 왕이 자기 제수씨를 이복동상 자기 제수씨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다는 얘기예요. 동생의 아내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책망하니까 책망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목이 잘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다 그냥 단순하게 짧게 압축해가지고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워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가까웠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라. 그냥 단순하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시몬과 안드레.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말하는 베드로. 베드로 형제 안드레를 불렀다는 그 사람들이 그물 치는 어부란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란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얘기죠. 아니 그물이 어부한테는 그게 뭡니까? 큰 재산 아닙니까? 재산. 근데 그걸 다 버려두고 쫓았다. 예. 만왕의 왕이신 만물이 주권자의 부르심을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배와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배는 어부한테는 그건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물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버려두고 쫓았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힌 어부를 시몬 베드로를 갖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선교하는 일을 복음진리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라서 무식하다. 자기는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래.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공부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똑똑한지를. 베드로 전후서를 보라고 얼마나 베드로가 무식한지를.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뭐가 무식해 무식하게. 지가 무식하지. 자기가 무식하니까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그러지. 물고기 잡는 사람은 다 무식한가? 주님께서 이와 같이 물고기 잡던 어부를 사람 낚는 복음 진리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파자로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쓰시겠다. 사도행전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붙잡히실 때는 막 도망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해놓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때 닭이 울었지 않습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 누가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더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 전에 조금 전에 한 말씀이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났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늘 배워도 늘 생각이 안 나니까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뒤로 자빠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우리한테 힘이 되고 우리한테 소망이 되고 우리한테 능력이 되는데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서 낙심하고 실축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이거 다 뭡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라는 얘기죠. 갈릴리 바닷가에 사니까 물고기를 잡아 어부로 삼는 어부들이었다. 그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이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역사하셨다. 제자들을 불렀어. 무슨 유식하고. 아니 예수님이 똑똑한 사람 부르려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불러 쓰시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똑똑하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라. 존경받는 자들, 잘난 자들이라. 근데 하나님이 잘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 자고하는 자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러지라. 너희 중에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너희 성도들을 보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오.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약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천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가? 그 이유가 29절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어부를 불렀다. 어부.
베드로, 안드레 다 세베대의 아들 누굽니까? 요한, 야고보 이런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쓰면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착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다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랍니다. 여호와라. 시편 기자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 달려갈 길 마침 그날까지 그 믿음 지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 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을 통해 확증 얻게 하셔서 험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